제27장.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만고르와 보리 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28장.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의 손에 넘기셨거늘 너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21장 1절부터 28장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담과 아하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마치 하나의 거울처럼 우리의 삶을 비추어 줍니다. 두 사람 모두 유다의 왕이었지만 그들이 선택한 길과 그 결과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요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조의 잘못에서 배우려 했던 왕이었고, 아하스는 역사를 잊고 다시금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왕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은 우리에게 배운 자의 길과 배우지 못한 자의 길은 결코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일깨워 주는데요. 요담의 시대는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통치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우시야는 처음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지만 교만해져서 스스로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다가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요담은 그 일을 너무나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교만이 가져온 비극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함부로 설 수 없다는 경외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는 백성의 부패한 모습을 보면서도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와 분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담은 성전의 윗문을 보수하고 성전과 다윗성 사이 언덕에 성벽을 쌓아 방어를 강화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이어받은 그는 유다 산지에 성읍을 세우고 살림 지역에 견고한 성체를 건축했습니다. 또한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여 많은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라가 점점 강성해졌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요담이 여호와 앞에서 바른 태도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요담은 아버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았고 역사를 통해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배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그 길을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아하스는 달랐습니다. 아하스는 요담의 신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을 버리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는 바알 우상을 만들고 흰놈 골짜기에서 분향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아들들까지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신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아하스의 악행은 곧 유다 전체의 죄로 번져 나갔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리자 백성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산당마다 분향했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방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유다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하루 동안에 유다의 용사 12만 명이 죽었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자와 대신들까지 목숨을 잃었습니다. 백성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의 존립이 흔들리는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단순한 정치적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듭 경고하셨습니다. 나를 버린 자는 내가 버리리라. 그러나 아하스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아스로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도움은 그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수르의 도움을 빌린 결과 유다는 더 깊은 종속과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 군대가 승리에 취해 유다의 포로들을 끌고 사마리아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선지자 오뎃을 보내십니다. 오뎃은 그들 앞에 서서 담대히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유다에 진노하사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가 분노를 발하여 하늘에 닿게 그들을 살육하였도다. 이 경고 앞에서 북이스라엘의 몇몇 지도자들의 마음이 돌이켜졌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 옷과 신발을 입히고 먹을 것을 주며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벌거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히고 연약한 자들은 나귀에 태워 여리고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징계하셨지만 북이스라엘의 회개를 통해 다시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복의 하나님을 긴 믿음의 여정 속에서 배우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요담은 그의 부친 우시아가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일을 기억하며 감히 제사장의 직무를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의 거룩함을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 질서를 지키는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요담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거나 두려워한 불신앙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태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역사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그는 결국 심판의 전철을 밟았습니다. 아하스의 악함은 그를 멸망으로 이끌었지만 오뎃의 권고에 순종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 희망의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과거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며 우리가 살아내야 할 안내서이며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요담처럼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듣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하스처럼 악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길은 반드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듣고 배우고 새기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요담처럼 바르게 배우고 아하스처럼 어리석지 않으며 오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담은 배웠기에 강성해졌고 아하스는 잊었기에 무너졌습니다. 오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를 이끌었습니다. 성경은 배우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배우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됩니다. 오늘 주어진 상황 속에서 더욱 말씀을 배우고 삶에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요담과 아하스의 길을 통해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도움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을 버리고 주님을 경외했던 요담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서 배우고 듣고 순종하게 하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